가족은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존재입니다. 지금 여러분 막 빛나고 있어요. 참 중국 땅에서 그 조그만 교회거든요. 200명도 안 멀어요. 근데 그 위에 땅을 쫙 비추고 있더라고요. 교회 많이 없어요. 저는 북서울 꿈의 교회가 이 강북구를 쫙 비추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지역에 그렇게 범죄가 많이 안 일어났잖아요. 그죠? 교회가 밝아야 돼요. 자, 그러려면 우리가 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제 기쁨의 다림줄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것에서 기쁨을 얻으면 그건요, 나중에 아니 지옥 가면 그 기쁨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수천억 가지고 막 즐거워요. 기뻐요. 내가 이렇게 돈 벌었다. 내가 뭐 대통령 되고 국무총리 되고, 아니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그거의 기쁨은 딱 문이, 천국 문이 닫히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쁨의 원천을 이 땅에서 절대 찾지 말고, 그런 것들 때문에 기뻐할 수는 있죠. 우리 아이들이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돈 벌고 이건 기뻐할 수 있는데, 그것은 유통기한이 있는 기쁨이고, 유통기한이 없는 영원한 기쁨에 대한 어떤 기준이 확실해. 이 기쁨은 영원하다. 그것을 이제 다림줄로 이제 비유를 하려는데, 다림줄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성경에 다림줄이 이제 예언서나 선지서에 조금씩 나옵니다. 이 다림줄은 이제 건축 용어, 건축할 때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줄에 추가 달려가지고 쫙 이렇게 이제 수직이 되지 않습니까? 왼쪽에 보니까 벽돌이 삐뚤빼뚤해요, 반듯해요. 저렇게 하면은 나중에 건물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수대교가 저런 기준을 안 지키니까 무너졌던 것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인 건축가잖아요. 우리는 이 기쁨도 영적인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말씀이 주는 정확한 다림줄의 근거에서 이것이 영원한 기쁨이다, 이것은 일시적인다, 이것을 알아야지 일시적인 기쁨을 위해서 영원한 기쁨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들이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를 계속해서 가르쳐주면서, 오늘 결론, 3장인데 벌써 결론이에요. 결론이 뭐냐면, 형제들아,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따라해볼까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슬퍼하는 여러분 기뻐하세요. 근심 걱정으로 괴로운 여러분 기뻐하세요. 여러분 괜찮아요. 기뻐하세요. 지금 아멘입니다. 지금 안 되는 것 같고 불안한 것 같고, 우리 교회도 그래요. 뭐가 좀, 누가 뭐라 해도 가라지를 막 뿌려도 그거 자꾸 심지 말고, 가라지 뿌리면 가라지에 반응해. 그래 큰일 났다 이래. 그래 그렇지 그래 이러지 말고,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쁨의 씨앗, 소망의 씨앗, 생명의 씨앗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걸 계속 심으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주님을 벗어나려고요. 주님이 우리의 다림줄인데요. 자, 계속해서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얘기를요, 조금 모양만 달아서 지금 수십 번 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기쁨이란 주제를 가지고 주일 설교 몇 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은요, 수고롭지도 않고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시고, 항상 기뻐하시고, 기쁨의 샘물이 넘쳐 흐르시길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고. 자, 그렇다면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의 이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주 안에 있는 것이 맞는가? 두 가지 다림줄에 한번 재봅시다. 첫 번째는 은혜의 다림줄에 딱 일치해야 됩니다. 따라해볼까요? 은혜의 다림줄. 2절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아주 이제 좀 과격한 표현을 씁니다. 바울이 좀 성격이 좀 그런 거지.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일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거는 은혜의 다림줄과 모른다. 우리가 말하는 영속적인 기쁨과 모른다. 그러면 이 개들은 누구고, 여기서 개라는 표현은 이제 그 집에서 드리는 그 기른 강아지가 아닙니다. 애완견이 아니라 그 공격용, 그런 게 야생개, 들개 이런 거예요.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이 몸을 상해한다는 건 상당히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죠? 자기 몸을 막 이렇게 상해하는 거니까. 뭐냐, 이런 표현들을 누구를 표현하는 거냐? 3절에 보면 조금 알 수 있어요. 3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자, 우리는 할례파다. 그럼 2절에 개나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하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그 사람은 할례파인데 무슨 할례냐? 율법의 의를 추구하는 할례파고, 우리는 성령으로 인한 복음의 의를 추구하는 할례파. 그러므로 2절에 해당하는 개들은 뭐냐면은 율법을 추구하는 행위의 종교를 추구하는 할례자들,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3절에 있는 할례파는 영적 할례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을. 그러면 지금 바울은 은혜의 다림줄 안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지 절대 우리의 노력으로 행위로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내 노력과 공로가 들어가는 그런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과 공로에 근거한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있다면 그 기쁨이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에 의한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의 수고의 열매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저는 제가 이거 설교하면서도 저도 종종 봤어요. 제가 24시간을 놓고 볼 때 뭐 잠자는 시간 빼고 하루에 그만 10시간이면 얼마나 기뻐하고 있나. 제가 중국 가서도요, 와, 설교를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가라지는 왜 뿌렸나 뭐 쉴 수가 없어요. 이건 또 임직자 강의를 또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중국 가는데도 책이 한 가방이에요. 안 가는 게 아니라 안 가는 게 왔다 갔다 시간만 잔뜩 뺏어 먹죠. 가는 하루 오는 하루, 그리고 뭐 이틀 날아가니까 어제도 뭐 극정 근심 가득 안고 왔습니다. 아이고. 그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도대체가 나는 왜 기뻐하고 있나 했더니 기쁨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지금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기쁨이잖아요. 다시 바꿨죠. 그럼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내가 지금 중국 갔다 온 거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 하나님 아셔요. 그러면 10시간에 준비할 거를 1시간에, 내가 9시간도 낭비한 건 아니잖아요. 1시간이라도 주님이 은혜 주시면 감당할 수 있겠다는 믿음이 확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자유로워서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충성하자. 따라갈까? 잘하지 말고 충성하자. 내 앞에 누구를 따라가면 됩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어제도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딱 이제 9시 되면 멈추고 이제 여기 딱 와서 기도하는데 내 옆에 또 누가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은혜. 저는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쁨이 여러분이 노력해서, 여러분이 공부해서, 여러분이 수고해서, 여러분의 많은 그런 인간적인 어떤 그 열매를 통해서 얻는 기쁨은 진짜 그것은 영원한 기쁨이 아니고 주 안에서의 기쁨은 아닙니다. 물론 주님이 주셨죠. 진짜 기쁨은 그런 거 하나도 없어도 예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요, 얼마나 율법을 사랑했냐면 4절 5절 보세요. 나도 육체를 실만할 하며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여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 히브리,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있어요 없어요? 완벽한 사람이에요. 완벽하게 살았어요. 근데 이게 가지고 있는 기쁨은 기쁨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래요. 제가 임직자분들에게 얘기하는데 진짜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하고 얼마를 책을 읽고 얼마를 어떻게 하고 전도를 하고 막 완벽하게 내가 하나님 담임 목사에 합당한 삶을 살아도 그것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의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은 어디에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삶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기쁨의 원천이 주님 안에서 있다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노력해서 얻는 그런 기쁨의 의가 아니라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 속에서 그 은혜가 나를 주장해서 나를 이끌어서 나를 푸시해서 만들어내는 그러한 열매가 진정한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뭘 발견하냐면 7절에 은혜의 다림줄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저는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온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는 순간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나온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수로 없이 자기가 쌓았던 인간적인 수고들, 노력들, 공력들, 과정들, 스펙들이 예수님 만나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 예수님 만나니까 새 사람이 되고 보니까 내가 이 과거의 영광, 내가 과거의 그 수고들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기쁨들은 기쁨 축에도 못 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만난 기쁨, 구원을 얻은 기쁨, 천국을 얻은 기쁨은 이 세상 즐거움으로 비교할 수 없으니 자기가 지금까지 갖고 왔던 모든 율법적인 노력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아무리 기도하자고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기도하지 말라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니까, 경험이 잃어버렸으니까 기도 안 해요. 제가 그래서 이제 깨달았어요. 이제 뭐 기도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이제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응답하신다 해도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제한적으로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예기법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조그만 길을 열렸어요. 그 길로도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 제한적인 길을 통해서, 의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은요 선민의 지위를 구약 수백 년 동안 누렸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완전히 허무시고 새 길을 열으신 거예요. 대로를 열으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여시고, 지금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을 주셨단 말이죠. 말씀과 기도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 이것은 값없이 누구든지 와라 했더니 이 값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을 만들기 위해서 값비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값을 치르셨는데, 그래서 값없이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은혜를 값비싼 은혜로 만들어버려서 그냥 아무나 말아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만나는 줄 알고 원망으로 살면서 성전만 더럽히다가 아이고 하나님 없네 하고 떠나버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은혜의 다림줄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정말로 구약의 그 율법을 지켰어도 하나님을 만나기 힘들었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다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만날 수 있다는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그 법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겠다, 이런 거룩한 내 안에 열망이 살아나는 삶이 은혜의 삶이고 기쁨의 삶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 뭐가 더 필요하겠냐 말입니다. 이미 죄로 인하여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죗값을 다 지불하시고 수만 달란트 되는 죗값을 다 지불하시고 새 생명을 주셨다면, 그 은혜의 깊이를 깨닫는다면 우리는요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지 않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참 기쁨임을 고백할 수 있고, 여러분이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배우거나 못 배우거나 여러분이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이 예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주 안에서 기뻐하자. 예수님 밖에 가면 참된 기쁨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때문에 구원받고 의롭게, 진짜 하나님 너 이제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 의롭게 살아, 괜찮아, 좀 이것만큼 기쁜 게 어디 있을까요? 내가 무기징역 다녔는데 갑자기 누군가 풀려났어요. 나를 풀어줬어. 왜 그러냐 했더니 나 대신 누가 대신 죗값을 지불했대요.
그 얼마나 기뻐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은혜의 다림줄은 내 건 하나도 없어요. 이제부터 내가 해야 될 것은요, 진리의 다림줄이에요. 이제부터 내 삶이 어떠한 삶에 따라서 내 기쁨의 양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미 영속적인 영원한 누가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있어요. 근데 이 기쁨을 누리느냐 누리지 않는 것은 두 번째 다림줄에 내가 딱 이게 일치가 돼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진리의 다림줄. 따라해볼까요? 진리의 다림줄. PPT를 보면은 김태훈이라는 이제 선교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셨어요? 보신 분 계십니까? 이제 유튜브 시대라서 개인 유튜버가 많은데 간증 프로그램은 많이 합시다. CTS나 새롭게 하소서. 이 새롭게 하소서에 이제 김태훈 선교사 한번 쳐가지고 자, 여러분 다 보신 줄 알아서 어떤 고난도 선하게 불과할 뿐. 저 사람 얼굴 보세요. 슬픈 표정이에요? 기쁜 표정이에요? 저분이 지금 무슨 병이냐면은 파킨슨 병 때문에 몸이 굳어가는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 얼굴은 기쁘죠. 자, 내려주시고, 자, 고난도 선하게 불과할 뿐.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여러분 자식이 공부 잘하면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그 서울대 가면요, 좋죠. 저 이거 좋아요. 이거 저는 자식들 다 우리 다 서울대 갔으면 좋겠어. 그러나 그거는 주 안에서의 기쁨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선택적인 거예요. 그러면 저 지방대 가면 뭐 슬퍼할 거예요? 나 우리 딸들 뭐 지방대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이래요. 다 기뻐요. 이분이 서울대 그것도 의대 합격한 거예요. 부모님은 얼마나 기뻐요. 근데 딱 오더니 엄마 나 선교사 되겠어 했더니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 되겠다면 더 기뻐야 돼요? 슬퍼야 돼요? 저도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진리의 다림줄이에요. 진리의 다림줄. 여러분 딱 선교사 되겠다면 기뻐야 되는 게 진리에 일치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 얻는 게 제일 좋으니까. 근데 우리는요 선교사 되겠다면 그때부터 슬픔이 와. 걱정, 근심. 저도 우리 자녀가 목사 선교사 되겠다면 그때부터 슬픔과 근심과 걱정 속에 금식이 들어갑니다. 주여 주님의 뜻이 아닌 줄 믿사옵니다. 아니 고생길을 누가 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서울대 의대가 왜 선교사를 하냐고요. 지금 아산병원에서 아주 수석의로서 아주 촉망받는 소아과 의사였단 말이죠. 대학교 때 하나님 만난 거, 예수님 만난 거, 대학교 때 복음을 들은 거. 그러니까 자기가 서울대가 주는 기쁨보다 예수님이 주는 기쁨이 더 크네. 할렐루야. 서울대에서 배운 그 의학 기술로 우리나라는 의사들이 많으니 자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케냐 같은 곳에 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달란트로 그들을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한다면 누가 기뻐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할 것 같은 거예요. 배설물로 여긴 것이 아니라 배설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이미 다 배설물 만들어 놓고 배설물하고 하면 안 되고 열심히 쓰고 해가지고 내게 주신 그런 부나 명예와 그런 지식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선교사가 됐으면 하나님 복 주셔야 되는데 선교하다 보면 갑자기 이게 주사를 못 놓겠더래요. 그래서 진단해 보니까 그때 자기가 이제 파킨슨 병에 걸려가지고 근육이 굳어지는 병이 생겼던 거예요. 얼마나 처음에는 원망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시간이 지나도 안 고쳐지니까 고민이 되겠죠. 집에 가야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비가 소나기가 오는데 소나기가 비를 맞으면서 이제는 가야 되는구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소나기 속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들아 태훈아 비가 온다고 꼭 집에 가지 않아도 돼. 비가 곧 그치는 날이 올 거야.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어떤 고난도 선하기에 불과할 뿐이구나. 이 고난도 지나갈 때가 있겠구나. 고난의 때 주님을 붙잡는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면 얼마나 주님이 좋아하실까. 여러분 진짜요 주 안에 기쁨은요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는 그 기쁨이 진짜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 안에서 기쁨은요, 내가 기쁜 것보다 내가 누군가를 기쁘게 해서 그 기쁨이 나에게 오는 게 진짜 기쁜 거예요. 바울이 지금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서 자기가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 후원금을 보내주고 아름답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울에게 기쁨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은 사후성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음성 듣고 이분이 그래, 내가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여기 있는 영혼들 내 몸이 마지막까지 움직일 때까지 주님께 드리리라. 저는 뭐 그 간증을 잘 못 봐요. 제가 책도 사서 봤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땅에 그 의료 선교를 계속 지금도 하고 있어요. 병이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간증 나올 때만 해도 좀 더뎌지고 있다는데, 간증 나오는데 그 엄마가 같이 나와 있더라고요. 엄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 보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 안에 있으면 맨날 이런 고난만 주는 분이신가? 천만에 만만해요.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분만 주십니다. 따로 말해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은 감당할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고난은요 율법이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자, 이 선교사님의 고백이 바울의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8절 다 함께 한번 9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누구를 얻고? 정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참된 여러분의 보화가 되십니까? 이 세상 금은보화를 다 준 것보다 그리스도가 더 값진 보배이십니까? 그런 사람의 고백 안에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임직자분들에게 이제 지난주 강의하면서 이제 재물 교육을 했어요. 여러분, 임직자분들 헌신이 귀하죠. 몸 드리겠습니다. 마음 드리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질로 드리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빼앗으려고 헌금을 요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이 세상, 왜 그러냐면 그 문을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 하나님께서 율법에 이러한 어떤 헌물 규정을 정하신 것은 네가 진정으로 이 세상의 것들을 버릴 수 있느냐, 나보다 더 이것들을 나를 더 가장 귀하게 여기냐 질문하는 거거든요. 지금 오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이 세상에 얻는 모든 금은보화, 모든 부귀 영화보다 좋은지를 묻는 거예요. 진짜 내가 그것보다 귀하냐?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금은보화보다 더 존귀하게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9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할렐루야. 우리의 의는, 우리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나 공로 하나도 없잖아요. 오직 성령의 주권적인 중생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은혜 속에서 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까지는 내 공로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다림쥐예요. 내 공로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삐뚤어지면 그때부터 나중에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 공로나 내 노력이나 행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나의 구원은 100%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서 주 안에서 들어가서 기쁨을 누리느냐 안 누리느냐,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보다 내가 갖고 있는 부와 내가 갖고 있는 재산, 내가 갖고 있는 명예가 더 가치 있느냐 없느냐를 그리스도의 진리의 다림줄에 매달아 보란 말이죠. 조금이라도 벗어난다, 버리세요. 여러분, 버리세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가장 존귀한 나의 보배람을 고백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세상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한날의 기쁨을 충만히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그래서 오늘도 누구 안에서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지옥 백성인 우리들을 문을 열고 부르고 계셔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고 나오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거예요. 그러나 알고 가라지는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 알아요.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은 다 하나님의 예정된 주님의 백성이라고 믿으세요. 500명 반드시 살려냅시다. 500명 외에도 여러분의 가족 자녀들 중에 믿지 않는 분들 살려냅시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합시다.
그들은 지금 이 세상의 즐거움을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주일날 바빠요. 돈도 벌려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 밭일은 죄송해요 못 가겠어요. 밭에도 가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어디에서 기쁨을 얻고 있습니까? 이 영원히 멸망할 이 땅에서 기쁨을 얻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가 왜 전합니까?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저 하늘나라부터, 그 하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그분이 주신 의롭게 된 그 하나님의 칭의의 신분을 가지고 이제도 주님을 닮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이 영원한 기쁨이 계속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주 안에서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